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방송은 6월 달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는 매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우리 기도의 집에서 25명 내외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보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흔적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기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주께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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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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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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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초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눌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 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오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이 신실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주께 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갑니다.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말라서, 주님, 은혜에 목말라서 심령이 갈급해서 온 심령들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를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고백을 한 자들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모든 가정들이 만나는 은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속한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온 자들마다 그 회개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습관적으로 아무 감각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런 심령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기쁨인지를 오늘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들 주님 앞에 호소하며 찬양하며 온 심령들마다 그 목마름이 주의 생수로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공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갑과 모든 답답한 것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나주셨던 목마른 심령들을 만나주셨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욱더 일어나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 주은혜 교회 학생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이야. 이 말씀 9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야.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는 거야. 우리같이 캐네디언이나 한국인도 이방인에 속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된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격인지 주은혜 교회 친구들도 꼭 한번 읽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욕했지. 왜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우리 같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46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니? 이 말씀을 통해 주은혜 교회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첫 백성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우리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복음을 더 많이 접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끔 말이야.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공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주님이 더욱더 애통해 하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에 향한 마음을 우리들도 알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할 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유관옥 형제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후반부 부분을 다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21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4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이 대면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어떤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갇혀있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겨싸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를 4개월을 앞두고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때 군대 시스템이 다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제대를 제때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만큼 저한테 답답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제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교회는 잘 다니지 않았지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별 지장 없이 제대하게 됐을 때 참으로 기뻤죠. 이 자유케 됨의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자유케 되는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지금 각 가정마다 다양하게 있겠죠? 어떤 가정은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가정은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가정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른 것은 어떤 무언가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키를 원하는 것. 이 속박에서 벗겨지게 된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은혜 가정들과 가정마다 다치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승리의 선포가 있는 예배 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굴레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최진실 씨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굴레에 우리가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더 근본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렸던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곳에 가서 총독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있던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복음을 못 듣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그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선포했다기보다는 그 세력 전체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복음을 막는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에 선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냥 자유케 되고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묶고 있는 존재와 결박하고 있는 존재와의 싸움이 없이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실천 방안이나 윤리적 행동 강령의 예화가 있는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전제 조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말씀을 적용하면 또 종교의 영, 또 율법적 행동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겁니다. 사람 자체가 특별히 큰 차이가 있고 격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린 교회 안에서도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셨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간석 남편이 5이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죠. 왜요?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건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영에 사로잡혔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을 놓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상황에,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예수님은 놓여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월권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다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람을 A, B, C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영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들이 다 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루저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네가 이 일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요, 삼손과 같이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아요. 보이는 행동 속에서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 같은 삼손 같은 사람을 우린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솔로몬의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는 거예요. 성령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이스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성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 선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 개인적인 영적 전쟁들을 사울은 오늘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실 영적 전쟁을 지금 사울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시편을 살펴보는데 시편도 계속 반복이에요. 인생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연속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 깨어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시야가 열릴 수 있길 원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매일 제 개인적인 전쟁뿐 아니라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할 때 매일 이 전쟁을 안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세력들과의 전쟁. 이 전쟁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로 살아가며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 바나바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13장 후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아버지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애굽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모세
토라를 준 게 십계명과 토라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출애굽해서 수만 명을 이끌고 간 그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부터 나옵니다.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언급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토라의 시조인 모세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사무엘과 사울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요, 다윗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 전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에 대한 언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윗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다윗이 뭘 했는데? 뭘 했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토라, 모세의 오경을 쓴 모세를 다 언급하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쁜 짓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고 간음하고 십계명을 다 범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내 마음에 든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굳이 다윗을 언급하게 된 걸까요? 사울도 실패하고 넘어졌고요.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까지 말씀하시게 된 그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많이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나 다윗은 사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것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계속 육신의 원수들도 있었고 그 육신의 원수들과 싸울 때 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영과 싸웠습니다. 그 매일의 전쟁을 시편에 기록한 거죠. 그랬기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영과 싸웠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존재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사로잡고 있던 영과 싸운 거지.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의 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있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에 깨어있어야 영적 전쟁을 제대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깨어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며 이것에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틀? 시편 51편의 타이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죄의 지적에 민감하게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애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체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애원하는 겁니다. 죄의 지적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태도로 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다고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줄곧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인데 예수님 다음에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기를 깨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지금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기를 깨는 첫 번째 메시지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까? 다른 주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식민 통치와 암흑기로 인하여 피폐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일까요? 저도 지금 이게 얼마 만에 만나 뵙는 겁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회개의 메시지부터 하게 하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가진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구원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회복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옛 삶을 정리하고 나에 대해 항복하고 나 자신에게 항복,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가 구원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살 길인 것을 알았기에 암흑기를 깨는 첫 메시지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제국군 부대의 정보 장교였습니다.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이 루방섬을 점령하니까 대부분의 일본군은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는데 이 오노다 소위와 몇 명은 정글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이후에 전쟁이 끝난 것을 이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난 것을 미군이 삐라로 그 섬에 뿌리면서 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삐라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노다 히로소이는 그 후에 29년 동안 그곳에서 혼자 생존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29년 동안 그 섬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매한 필리핀 사람을 30년 가까이 죽이고
100명 정도를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원주민 가옥들 불지르는가 하면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는 만행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된 30년째인 1973년에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스즈키 노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30년 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된 군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항복하고 나왔으면 되는 건데 30년 동안 버틴 겁니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혼자 생존하기 위해 오히려 애매한 필리핀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좀 안타까운 거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나오는 회개에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끝난 전쟁을 계속 되는 것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고 나오면 끝난 거를 그 자기 혼자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고집과 아집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 않다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교회에서 바로 이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있는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한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회개가 없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끝까지 혼자서 오노다 히로처럼 그것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에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원어 성경에도 없고요. 영어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있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구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신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잘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묵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사울을 물리치시고 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고 말씀하세요. 찾아냈다. 이 찾아냈다는 헬라어 표현 휴리스코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백방으로 찾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하시고 중점적으로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멸시받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자기의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오는 회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첫 대면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노다 히라처럼 안타깝게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흥도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의 선포가 있고 어찌할꼬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자복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그럼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딴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가장 영년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정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삶은 갈수록 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온갖 훈련을 받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개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눈은 가려져 있어 신령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망하는 길만 골라서 선택하게 합니다. 왜 불행한지 모르고 계속 불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총체적으로 고통으로 몰아가는 원인인데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혼란과 고통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오만함이 죄인 겁니다. 회개란 거기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더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죄를 지어 망한 백성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망한 백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회개에 껴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더욱 민감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살 길이 열리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닫힌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식어지고 희귀해진다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매일 패배할 것입니다. 회개에 깨어있는 우리 주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항복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남은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 회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회개냐?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청년들 수련회 때 했던 비유이기도 한데 그걸 통해서 한번 그 회개가 어떤 건지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이게 유행가 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멜랑콜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의미를 잘 보시면서 이 작사가가 조은희 씨라는 분이 쓴 거예요. 한 남자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오래됐나 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 아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 봐. 네가 힘들 때마다 슬플 때 외로워할 때 또 이별 앓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을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 사랑에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잘 보십시오. 회개라는 건요. 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다 회개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이 말조차 무살할 만큼 참으로 오랫동안 내 눈빛만 봐도 나를 혼이 다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산 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네가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워할 때, 이별할 것을 아파할 때 네 눈물을 닦아주는 한 남자? 여기 솔직히 여기 여성분들 이런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한 남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000번쯤 삼키고 10,000번쯤 추스리며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 그런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날 모르는, 사랑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그래서 이 순간도 눈물이 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너만 행복하다면 네 옆에 있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산 것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무시하고 살질 않았나.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년이 됐을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아파할 때 사실 그분은 늘 내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죠. 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거에 깨어있는 사람은 결국엔 우리가 역대하 말씀처럼 승리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서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회개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뀌고 두려움과 놀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를 해보십시오. 회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회개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놀라운 회개가, 이 놀라운 회개의 승리가, 회개의 자유케 함이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붙들고 살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살면 좋죠. 공부도, 직장도, 돈 버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매일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깨어 계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케 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이 말씀을,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무엇보다도 깨어 열심으로 노력하며 깨어 회개의 영에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그 덮였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주여 우리를 덮으시고 가정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의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었던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문들이 그 회개의 문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회개는 단순히 비참하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달려가는 그 길의 회복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승리를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 하나님 닫혀있는 것들 하나님 모든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면 반드시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회개하며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회개의 승리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 깨어 이제 회개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는 자들마다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것들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회개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전보를 울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과 모든 선교주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